예전에는 어른들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정신과를 찾아서 상담하는 부모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고려대학교 소아정신의학과 이문수 교수님 말에 따르면 병원을 찾아오는 엄마들 대부분 하는 말이 우리 애가 예전에는 참 괜찮았는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유유상종이라든지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다, 이 사자성어와 속담이 말해주는 사실이 뭡니까? 결국 비슷한 집단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를 흉보자는 게 아니라 아이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 모든 원인을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 탓이야, 환경 탓이야, 이 외부로 돌리면 부모의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실제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고 이문수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역사서를 통해 배우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국력이 약하거나 정치를 잘 못해서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 때문인 것 같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멸망한 원인이 그들의 죄에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두려움과 의심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즉위할 무렵 이 유다의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요시야인데요, 요시야는 유다의 3대 성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힐 만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지나가려는 애굽 군대를 막아서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맏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르지만 분노한, 네가 길을 막아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졌어, 분노한 애굽의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악행을 일삼다 전쟁통에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마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포로로 끌고 가요. 누가 왕이 됩니까? 이제 그의 삼촌,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에 오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자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습니까? 아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세워진 명목상 왕일 뿐이었습니다. 원래 맏다니아라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로 강제로 개명시켜버려요.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이렇게 주변 강국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야, 바벨론이 힘이 세서 우리를 짓누르면 애굽한테 한번 손을 벌려볼까? 여전히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 기대는 게 더 실리적이야 이것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거듭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릇이 가득 찼어. 이제는 벌을 받아야 해. 벌을 달게 받고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어떤 징계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용서는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징계는 뭐예요, 그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용서받아도 징계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징계도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외친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유다를 향한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라. 이 메시지였어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요? 세상의 징계나 세상의 방법은 그 사람의 갱생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벌을 가하는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죠. 이건 세상의 징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지 그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거기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이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열심히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이 시드기야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멘 하고 왕자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포로로 끌려가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이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시드기야가 야, 너 왜 자꾸만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해? 왜 우리나라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얘기해? 이런 건방진 녀석 예레미야를 단칼에 죽여버리거나 그의 말을 아예 무시하지도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드기야는 말씀을 가까이 곁에 두고 살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 말씀을 매일 듣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그냥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목사님.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의 최대의 적은 적당히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은 굳이 그렇게까지 믿지 않아도 되리라는 스스로 만든 일종의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와 처세술에 더 민감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의 때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혼의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산다면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도 그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와 정세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편에 붙으려고 하죠.
이처럼 자기가 왕으로 세워놓았던 시드기야의 배반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죠.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본문에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기간을 계산해 보면 횟수로는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9개월, 1년 7개월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제국이었습니다. 서아시아의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침공에 19달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 삼면이 절벽이었던 천연의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시대에 파놓은 지하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족한 식량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성 밖에 대부분의 농경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없었어요. 그때의 비참한 모습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라도 애굽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돕기만 하면 저 바벨론 군대 저 물러갈 거야.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뺏기겠어. 무너진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저렇게 하다가 변죽만 올리다가 또 물러갈 거야. 이런 잘못된 정보를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멸망 직전까지 갔는데도 꼬장꼬장한 종교적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자존감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몇 대째 기독교인이다, 또는 내가 어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직분자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걸 역시 혹시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자랑스러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배경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에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야, 기독교 몇 대째 집안인데 저런 짓을 해? 야, 무슨 그런 교회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목사라면서 그런 일을 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때 내 자존감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로 쓰임받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해 있으면서도 유다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망하겠어?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1년 7개월 동안 버티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집중 공격으로 인해 무너진 성벽으로 밀려 들어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혀버리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군대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서 공략하기 쉬운 예루살렘 성의 북쪽을 무너뜨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유다 군대의 도주로가 어디입니까? 왕의 동산 견문길, 곧 예루살렘 성의 남쪽이었다는 사실은 북쪽이 무너졌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 안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어.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니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19개월 동안 그 소리 들으면서 이를 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약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밑에 들어와서
학살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맹렬하게 돌격해 왔는지 병사들은 왕도 버리고 제갈 길로 살 길 찾아 떠나갔다는 이 긴박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사들 팀에 끼어 도망치던 시드기야와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곧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출정했다가 갑자기 림나, 북쪽에 있는 림나에 있었던 이유는 당시 레바논 지역에서 바벨론 군대에 대한 항쟁이 발생해서 진압을 위해서 그쪽으로 출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가지고는 전쟁의 승패가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도 반란 저기도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을 걸어잠기고 1년 7개월 동안 버틴 시드기야에게 느부갓네살이 일말의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원래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으면 왕이 가서 목숨도 부지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자기 지위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잘못된 정치적 판단과 잘못된 종교적 말을 따라가다가, 종교적 판단의 말을 따라가다가 잡히고 망하게 된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말하죠. 당시에, 지금도 끔찍하고 상상하기 힘든 벌이지만 두 눈을 뽑는 벌은 특별히 주군을 배반한 신하에게 내리는 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주군이고 시드기야는 신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배반하고 애굽에 붙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대항을 했으니 두 눈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뽑기 전에 시드기야를 단칼에 죽이지 않고 시드기야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드기야를 능멸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왕가의 후손을 끊어버림으로써 그들 중심으로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가 두 눈 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에 따르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시드기야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가장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장면,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온갖 악행도 모자라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거짓 선지자들의 궤변을 분별하지 못한 시드기야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시드기야가 너무나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그 원인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꿈쩍하지 않은 그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꼬장꼬장한 종교적 자존심만 갖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시드기야의 인생을 통해 뭘 배우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그 시대 백성들의 잘못을 진단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시대 백성들의 죄악을, 그들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세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버리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절대 그들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저마다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주식이나 코인을 안 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해요. 반 정도가 한대요. 알바해서 돈 벌면 옛날에는 그걸로 여행도 가고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주식하거나 투자한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이 파는 웅덩이는 절대 물을 가둘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곁눈질합니까? 목마르니까. 그거 있으면 평생 펑펑 터져나오는 샘물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수단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예레미야 한 명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예레미야 무슨 말이야? 째째하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말이야. 저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줄 거야. 우리는 선민이야. 망할 리 없어. 저는 매국노 같은 예레미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수가 이야기하면 부안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흔들립니다. 당시 사람들을 선동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1절을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들으면 그럴듯하지요.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한 죄로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자칭 예수가 100명 가까이 돼요. 한 명이 망하고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또 나타나면 또 속는 거예요. 또 속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고 그 죄로 죽게 되었는데도 사람들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빨간색 안경 쓰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지 원래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이 평강의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과거 우리 신앙의 모범은 경쟁하듯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 틀렸다는 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밖에 몰랐어요. 기도할 때도 목청껏 부르짖어야 뭔가 응답받은 것 같았죠. 속이 시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폭풍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내 얘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용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리내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말이 많고 시끄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내 얘기만 하나님께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도 하고 오랜 시간 잠잠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잘못된 예언을 쫓아 터진 웅덩이를 팠던 시드기야와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참 괜찮은데 속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그들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폴 워셔 목사님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들은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신봉하는 교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똑같은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눈물로 호소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다가 망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던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해서 진리의 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험난하고 좁은 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다가 망한 시드기야의 인생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은 언제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